벌사는 동지 법회에 동참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숨을 들이쉬면서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쉬면서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오늘 동지불공하고 기도하고 법문한 모든 공덕을 여러분 모두에게 다 나눠드립니다. 아낌없이 다 받아가십시오. 공덕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공덕 지으러 오셨죠? 네. 이 세 가지 공덕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반야보시 공덕입니다. 반야란 지혜로움이죠. 지혜로운 보시의 공덕이다. 이것은 뭐냐? 나나 받은 사람이나 또 주고받은 그 물건에 집착하지 않는 것. 줬다는 생각 없이 주고 받았다는 생각 없이 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주고받은 물건이 청정해야 된다. 남의 것을 훔쳐와서 부처님전에 올린다든지 또는 이렇게 사기친 그렇게 해갖고 올린 공덕은 참 공덕이 되지 못하죠. 옛날에 너무너무 가난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정말 지지리도 가난해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가족들은 하나씩 다 죽어버리고 혼자 이제 남게 되었는데 이제 먹을 것도 없으니까 빈 그릇 들고 나머지 범전을 걸식하면서 거지로서 살아갔습니다. 뭐 춥고 배고프고 피곤하고 어디 쉴 곳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6가지 가난이 사무치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이분이 나도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없을까? 나도 어떻게 정말로 어떻게 정말 남에게 베풀면서 살 수 없을까 하고 이렇게 생각하던 중에 그런 생각을 늘 하면서 지내다가 보니까 어찌어찌 하다가 구걸하는 중에 저수 좋게 그날 동전 2잎을 얻게 됐습니다. 요즘 같으면 500원짜리 동전이라 하더라도 한 1000원쯤 되겠죠. 이걸 가지고 나는 부처님전에 올려야겠다. 내가 뭐 맛있는 거 사 먹을 수도 있지만 조금 배고프더라도 부처님전에 올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절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지스님께 동전 2잎을 드리면서 저를 위해서 제가 너무너무 가난하고 어려워서 내가 가진 것이 전 재산이 이 동전 2잎밖에 없으면 이걸 가지고 부처님전에 올려도 되겠습니까? 마음이 부끄럽고 미안하고 죄송하고 뭐 어떻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주지스님 노스님이 그걸 받아서 합장을 하고 정말 큰 공양이라고 하면서 대중들 전체 다 법당으로 데려가서 그 노인의 복을 빌기 위해서 공덕을 빌기 위해서 다 함께 축원을 해주고 큰 스님, 주지스님이 직접 축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정말 아무것도 뭐 이렇게 관심도 안 가진 내를 이렇게 전대 중에 나를 위해서 축원해 주니 너무너무 고맙다고 생각했던
그렇게 해서 불공을 잘 마치고 기분 좋게 내려왔어. 그러고 내려오니까 뭐 하는 일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돈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한 3년 지나니까 큰 부자가 된 겁니다. 이것은 내가 거절해서 공양한 덕분이다 생각하면서 부자가 되어서 금은 보화를 수레에다가 수레수레 싣고 그 절에 찾아가서 조지스님께 내가 이렇게 이 절에서 기도한 덕분으로 공덕을 지은 덕분으로 이렇게 부자가 되어서 금은 보화를 부처님 전에 바칩니다 하고 바치니까 큰 스님이 더 돌아보지도 않고 저 하찮은 이제 출가한 지 얼마 되는 젊은 스님 보고 가서 법당에서 불공 좀 하고 축은 좀 해주라. 동전 두입을 갖고 왔을 때는 전 대중이 모이고 큰 스님이 주재해갖고 축은 해줬는데 이렇게 수레수레 이렇게 많이 가져와서 축은 해주면 정말로 귀빈처럼 대접해 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이제 그 아주 어린 스님 보고 축은 해주라 하니까 이상하기도 하고 또 마음이 별 편치가 않았겠죠. 그랬는데 이제 불공을 어쨌든 다 마치고 그 정침을 먹고 정중하게 큰 스님을 찾아가서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고 제가 지난번에 동전 두 잎을 공양 올릴 때는 전 대중 스님이 다 나오고 큰 스님이 축원해 주셨는데 오늘은 어째서 그 어린 스님 한 분만 축원하라고 합니까? 그래서 도시는 물질이 많고 적응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때 동전 두 잎은 당신의 전 재산이었고 전 재산을 바치니까 거기에 정성이 다 들어간 것이다. 그러나 오늘은 여러 수레의 보석을 가져왔지만 이것은 당신이 가진 재산의 아주 일부분밖에 되지 않느냐는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성이 중요한 것이다. 그때는 온 정성을 다 가지고 왔는데 지금은 자기 재산을 자랑하기 위해서 왔으니까 이것은 큰 공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린 스님 보고 축원을 해주라 했다고. 청정한 도시, 반야보시, 이것은 이렇게 집착 없이 정성스러운 부처님 오신 날 늘 이야기하는 빈녀 일등처럼 좋은 마음을 다 동원해 갖고 해야만 그래서 이것이 참 보시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청정 두 번째는 청정법인인데 이 청정법인의 공덕은 어디에도 내가 수행했다는 생각 없이 수행을 하는 그렇게 해서 공덕을 이루었지만 공덕을 이루었다는 생각 없는 늘 여여하게 부처님이 정법에 맞게 가장 선하고 자비롭게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눈이 오든 비가 오든 그런 사람 상관없이 이렇게 청정한 마음을 수행하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통영에 미래사라는 절에 살았는데 그 미래사는 매달 지장제일날 법회를 했었습니다. 송강사 구삼수님이 그런 법회를 하고 이제 그 미래사 오시면은 지장제일 되니까 지장제일 법회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갔을 때는 이제 구삼수님 나이 많으시고 못 오실 때였는데 노보살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지장제일을 비를 맞고라도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한 10리를 산길을 걸어와야 되거든. 그래서 비를 맞고 오신 할머니를 붙들고 왜 어떻게 오늘 집에서 쉬시죠? 집에서 기도해도 되는데 이렇게 저기까지 왔냐고 그러니까 내가 부처님하고 약속했는데 어떻게 이것을 저버리겠습니까? 내가 부처님하고 약속했는데 어떻게 부처님하고 약속한 걸 저버리겠습니까? 그리고 얘가 옛날에 교복로 스님, 구산로 스님한테 발심해가지고 그분들과 약속했는데 어떻게 저버리겠느냐. 그러면서 그렇게 늘 오셨었어요. 86세까지
비교적 건강하게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청정한 마음은 어떤 바람이나 어떤 그 기대감 없이 다만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게 그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공덕은 무착 수의 공덕이. 이게 참 쉬운데요, 제일 어려워요. 사촌이 땅을 사면 내가 산 것만큼 좋다. 남이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된 것보다 더 좋다. 친구의 딸이 서울대학교에 수석으로 합격하니까 내 딸이 합격한 것보다 더 좋다. 정말 순수하게 그런 마음을 낼 수 있을까요?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마음으로 그렇게 하긴 어려워요. 근데 그거는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힘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수희라고 하는 거. 다른 사람이 짓는 공덕을 내가 따라서 기뻐하는 거. 얼마나 대단한 건가요? 친구의 아들이 이번에 장관이 됐다더라. 내가 내 아들이 장관이 된 것처럼 기뻐한다. 그러면 그 친구의 공덕이 나한테는 온전히 나오는 거예요. 아무개 보살이 불사하는데 얼마를 냈다더라. 내가 낸 것만큼 그보다 그 이상으로 기뻐한다. 반야보시의 공덕, 청정 수행 법인의 공덕, 이것은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만 또 내 것을 나눠줘야 되는 거지만, 무착 수의 공덕은 그냥 집착 없이 편견 없이 그냥 남들이 하는 것이 다 좋은 거예요. 부처님이 출가를 하셔가지고 왕궁의 부귀를 버리고 출가하셔가지고 6년 고행하신 것이 다 좋은 일이고, 45년 동안 설법하시면서 무량한 경전을 설하신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이고, 그 법문을 듣고 깨달음을 얻어서 상인관을 얻어서 아란이 되신 모든 공덕이 다 좋은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이 돌아가셔서 사리가 나오고 그 사리를 곳곳에다가 84,000 사리탑을 세우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좋은 거예요. 부처님 경전을 출판하는 것이 좋은 일이고, 부처님 경전을 읽고 공부해갖고 깨달음을 얻어서 옛날에 고생하면서 살던 사람이 늘 평화롭고 안정되게 웃으면서 남들을 도우면서 사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더라도 남들이 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는 겁니다. 모든 부처님과 모든 보살과 모든 선지식, 모든 교사 스님들이 짓는 공덕을 내가 좋아하는 겁니다. 모든 중생이 짓는 공덕도 내가 좋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반야보시의 공덕, 청정 법인의 공덕, 무착 수여의 공덕, 이 세 가지 공덕을 다 갖춘다면 돈이 하나도 없어도 걱정할 것이 없다는, 몸이 아파도 걱정할 것이 없다는, 지금 앉아서 그냥 열반에 든다고 하더라도 전혀 걱정이 없다는,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고 공자님 말씀하셨는 그런 거죠. 이런 공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의 몸은 바로 절이다. 우리 몸이 절이다. 우리 마음이 절이다. 그럼 그 절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가장 간절한 마음, 간절한 절이 가장 정성스러운 절이 있잖아요. 그 간절한 절이 되어야 된다. 내 몸이, 내 마음이 간절한 절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친절한 절이 되어야 된다. 누굴 만나더라도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내가 그 간절한 마음으로 내 마음을 부처님께 전달했대. 부처님이 들으시고 부처님이 응답을 주실 수 있도록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 믿음이 부처님이다.
정성스러운 믿음이 부처님이에요. 그리고 본현도살처럼 모든 부처님을 예경하고 찬탄하고 공양하고 참여하고 수의하는 이런 모든 공덕을 내 행원으로 삼아서 나의 수행과 나의 발언으로 삼아서 내 삶을 본연 행원으로 보살 만행으로 장엄하는 거예요. 대방광불 하원경에서 화음이라고, 화가 바로 보살 만행의 꽃으로 남들을 돕고 돕는 그러한 보시공덕의 꽃이라든지 계율을 청정히 지킨다든지 잘 참고 견디는 인욕수행을 하는 모든 이러한 것이 꽃이 되고, 그것이 내 몸과 마음을 장엄하는 것이고 부처님 주변을 장엄하고 저를 장엄하는 것이다. 이런 마음이 돼야 된다고 밀라레파 존자는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사원이다. 간절하고 친절해야 된다. 스스로 마음은 부처님 전에 간절하고 또 남을 대할 때는 친절하게 나타난다. 절 중에 좋은 절은, 가장 좋은 절은 친절이라고. 친절이죠. 가장 정성스러운 절은 간절이죠. 그 간절과 친절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러면 내 그 간절하고 친절한 마음을 부처님께 전달하는 것, 나도 부처님처럼 살아야겠다는 그런 염원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이 100% 충만하면 성불한다고 그랬죠. 신만 성불.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꽉 차면 다른 사견, 의심, 분별이 들어올 수는 없어. 그럴 때 이미 부처님이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보리심을 일으켜서 보살행을 실천해야 된다. 끊임없이 부처님을 향해서 내가 수행하면서 얻은 공덕을 모두 다 아낌없이 나눠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좋겠죠. 근데 이게 안 되죠. 법문 들을 때는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나게 돼요. 근데 나가면 잊어버리거든. 왜 그런가? 옛날부터 오랜 세월 동안 욕심을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탐욕이 항상 우리의 앞길을 막고 있는 겁니다. 창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를 수행하기 위해 가지고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성난 독사와 같은 탐욕은 현재와 내세를 망친다. 그래서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들은 이 탐욕에 의지해서 살지 않는다. 탐욕에 의지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을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불행을 싫어합니다. 그런데도 행복한 사람은 많이 없고 불행한 사람은 많습니다. 돈 버는 일을 하면 밤잠 안 자고도 열심히 잘하는데 수행하는 일은 정말 게을리하거든. 그러니까 탐욕이 뭡니까? 나를 가난하게 만드는 원인이에요. 탐욕이 있는 한 우리는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참,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 세계 최고 재벌은 이제 더 이상 돈 안 벌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 있을까요? 뭐 그런 사람 없는 것 같아요. 더 벌어야 된다는 생각, 충분히 먹고 살 만큼 있는데도 더 벌어야 된다는 생각이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는 가난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모두 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원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탐욕이 내 눈을 가리고 내 귀를 가리고 내 입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청정한 마음이 나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탐욕을 절제할 줄 아는, 탐욕의 노예가 된다면 덜개처럼 밤낮으로 쉼없이 욕망을 쫓아다니지만 그들은 만족하지 못한다. 만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종종 죽음 등의 고통을 당하는, 돈 벌기 위해 가지고 나갔던 일터가 죽음의 길이 되는 경우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자주 보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애도보다도 아버지 어머니의 유산을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는 것 때문에 서로 싸우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의 유산은 부모의 것이니까 부모님의 뜻에 따라서 형제들이 잘 나누어 가지고 그것을 또한 사회로 환원할 수 있다면 부모의 은혜, 공덕을 짓는 것이 되는 거죠. 부모의 은혜를 갚는 것이 되는 거죠. 또한 자식들의 앞길을 열어주는 게 되거든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유산으로 물려줘도 자식들이 그걸 갖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죠. 부모는 부자로 살았는데 자식은 가난하게 사는 경우들이. 처음부터, 날 때부터 부자였기 때문에, 근데 돈을 펑펑 쓰는 겁니다. 사치하고 낭비하고, 술 마시고 방탕하고. 그러면은 그 돈이 뭐, 산더미처럼 있다 하더라도 금방 다 날아가 버렸죠. 그러나 이건 부모님 주신 거니까 잘 지켜야겠다고 생각하면서 남들에게 남 모르게 보시를 많이 하게 되면 자식들은 또 특별한 노력이 없는데도 문제를 안 일으키고 공부를 아주 잘하는 겁니다. 어제 그 강주 디지털대학에 이번에 합격했던 학생 하나가 엄마하고 인사를 하러 왔어요. 우리 대력 스님 기도를 잘해가지고 이번에 입시생 엄마들이 아주 성적이 좋았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남학생인데 정말 그렇게 와서 그 부모와 함께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마음 보면서 참 대단하다. 정말 욕심 없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 엄마가 옛날에 우리 도성복지관에 잠시 직원으로 있었거든요. 그리고 결혼한 뒤로는 이제 일을 안 하지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욕망을 내려놓기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은 다 크게 성공하고 욕망을 내려놓지 못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아쉬워한다는 겁니다. 욕망의 크기가 고통의 크기다. 그래서 팔만대장경 뭐랬어? 욕심 버려라. 가지고 있는 거 다 주라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내가 조금 검소하게 살면서 아껴서 살면서 조금 여유 있는 것을 남 주는 것을 습관화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 간호사 왔을 때 객생들 오면은 여기도 조금 넉넉하게 주고 또 가난한 사람들 뭐 이렇게 거지 같은 사람들 오면 돈을 잘 주고 그러니까 스님 그래 살면 안 됩니다라고 하신 분들이 여러 분 계셨어요. 그리고 뭐 장학금을 주거나 이렇게 또 뭐 복지를 할 때 그러면 간호사가 많이 어려워집니다 했는데 지금까지 계속 간호사는 발전해 왔잖아요. 넉넉해서 남을 도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울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몸이 좀 아프더라도 그렇게 또 가난하더라도 도울 수 있는 여유는 충분히 있어요. 그것을 습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낳아주신 것 생각하면서 부모의 은혜를 갚아야겠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이제 어머니 생일날 내가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매일 기도하면서 1,000원씩을 모은다. 매일 어머니 은혜를 생각하고 아버지 은혜를 생각하면서 1,000원씩 모으면 1년 동안 36만 5천 원 되잖아. 그것을 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음식을 사드리는 거나 선물 사드리는 거 어려운 거 아니죠. 매일매일 한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도 어려운 것이거든. 그러나 매일매일 하지 않으면 공덕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꾸준하게 밀고 가는 것. 그것이 정말 필요한 것이죠. 욕심을 버리는 것도, 욕심을 버리는 것은 내 살점을 떼버리는 것처럼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래 10줄보다 더 귀한 내 재물을 어떻게 남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처음에는 내한테는 필요 없지만 남들에게 필요한 것들, 그것들을 이제 주는 것을 연습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점점 나는 좀 헌 것을 주고 새 것이 생기면 남들 주는 것까지 가능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욕망을 내면 어떻게 되는가? 욕망을 내는 사람은 커다란 두려움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항상 두렵게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욕지족, 만족을 알고 욕심을 줄여라. 그리고 보시하면서 계율을 지키는 것, 이것이 제일 가는 행복의 비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돈을 벌지 말아라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부처님 말씀하셨죠. 어떻게 해야 돈을 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돈을 벌 수 있습니까? 나비나 벌이 있고 적고 다니면서 그 향기로움이나 그 아름다움 그대로 두고 단 꿀만 따모으는 것처럼 그렇게 돈을 모으라고. 그래서 돈을 모아서 4분의 1은 먹고 사는 데 쓰고 절반은 제 사업, 제 투자를 하고 4분의 1은 사회를 위해서 하는 나라고.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나비나 벌이 꿀을 따모으는 것처럼 그렇게 돈을 벌으라고. 가난은 악덕입니다. 가난이 악덕이기 때문에, 가난은 가장 고통스러우고 비참한 것이기 때문에 가난을 면하기 위해서 욕심을 버리는 방법이 뭡니까? 보시를 향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보시를 향하는 겁니다. 어리석게 보시를 향하는 거는 명품집에 가서 명품 사느라고 돈을 쓰는 것, 또 술집에 가서 돈 쓰는 것, 이런 것들이죠. 전에 어떤 택시기사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제가 그 택시 타면은 보통 동전이나 뭐 잔돈 잘 안 받는데, 이렇게 이게 그 내리면서 몇백 원 그 잔돈 그 사람 돈 안 받으면은 그래 고마운데, 자기 술집에 가서 앉아서 술 마실 때는 10,000원, 20,000원도 전혀 아깝지 않다는, 이런 것들이 어리석음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롭도록 유지할 때 부처님께 감사하고 부처님의 은혜가 나에게 돌아온다. 내 마음이 정성스럽고 간절한 생각으로 충만할 때 내 생각이 부처님께 전달된다. 그래서 내 온 가족들이 마음을 일으켜서 기도를 하고 올 때 고요한 마음과 정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딱 뭉쳐질 때 평안하게 되고 길상하게 된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되어서 내가 가는 곳마다 연꽃이 피어나고 내가 가는 곳마다 보석이 쏟아진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 화엄경 약창계를 읽었죠. 대방강물 화엄경 용수보살 약창계, 그 선제동자가 그 53선지식을 찾아가는 것이 마지막 해양 부분이거든. 21권이나 되죠. 80권 중에서. 그 선제동자는 왜 선제라고 하는 이름 붙었는가? 그 선제동자가 집안에 태어날 때 창고마다 황금 칠보가 가득가득 넘쳐났다고 그랬어. 그래서 선제, 착한 일이 재물이 된다.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성건을 지켜왔기 때문에, 성건을 쌓아왔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이렇게 간절한 거고 정성스러운 마음, 진실한 마음, 고요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내 주변에 모든 일들이 길상하게 된다, 원만하게 된다는 거죠. 내 마음이 고요한 가운데 가문이 있게 되고, 내 마음이 모든 부처님께 전달해줘서 부처님이 내 말씀을 들으실 수 있고 내 생각을 읽으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생들이 마음과 말과
행실이 하나가 되어서 악한 생각을 다 풀어버리고 나쁜 생각은 다 놓아버리고 오직 좋은 인연, 선한 마음으로 선한 인연을 지어가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선한 마음에 뭉치면 3대 반란이 오려고 올 수가 없잖아요. 저는 살아오는 동안 그 3대 반란에 대한 기도를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3대 반란으로 어려움을 겪은 일이 없어요. 다만 부처님이 정법 속에서 내가 살려고 애썼고 기도하고 명상하고 공부하는 걸로 중심을 삼고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남들을 도우려고 하는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3대 반란이 나한테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체 재난이 다 없어져서 세세생생 편안하다는 우리 달력에 365일이 늘 기쁜 마을이라. 여러분들이 365일이 늘 기쁜 마을이 되기를 염원하면서 우리 성원 스님이 그렇게 달력을 만들었거든요. 잘 만들었죠, 겁나네. 네, 우리 성원 스님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해주세요. 대중들이 많이 모여 살면서 정법을 수행하는 도량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9명의 대중들이 이렇게 모여서 정말 여급하게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게 참 고맙고 감사한 일이죠. 마음을 써서 기도할 때 나와 본 사람들이 다 부처님의 지혜 등불을 밝혀서 또 다음 세대로 전선하게 됩니다. 그러게 되니까 청정하고 따뜻하고 그런 등불이, 청정한 건 지혜의 등불이고 따뜻한 건 자비의 등불이죠. 이것이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 되는, 이 등불을 붙여서 다음이 없으니, 오늘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다음이 없으니 청정하고 또한 따뜻한 사랑으로 가득 넘치게 된다. 그러니까 즐거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등불로서 인간의 앞길을 비춰준다. 인간의 앞길을 비춰준다. 마음을 기도하는 데 써나간다. 기도하는 데 마음을 써나간다. 그 마음을 기도하는 데 써나가면서 내가 다만 원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손에 손잡고, 옆에 사람 손에 손잡고 이렇게 마음과 마음을 이어서, 손에 손잡고 마음으로 마음을 이어서 광명과 거룩한 사랑을 열고 지혜와 복덕을 키워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정진하고 함께 명상하고 함께 공덕을 짓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고요한 가운데에서 지혜와 복덕은 날마다 자라나고 부처님의 감흥은 항상 순간순간 만나게 된다. 나의 마음에 위로 모든 부처님의 마음에 전달되어서 온 가족이 생각과 말과 행동에 하나가 되어 나쁜 생각, 나쁜 말, 나쁜 행실을 다 버리고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행실을 하는 좋은 인연을 맺어나가요. 이렇게 해서 온 세상에 재난 없이 영원에서 영원히 다하도록 행복하기를 염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모든 일들이 순조로워질 것입니다. 동지, 어두움이 길고 밝음이 짧은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동지불능을 통해서 붉은 팥, 이건 밝음의 빛이잖아요. 이 밝음의 빛을 간구하는 것, 간절하게 구하는 것, 여기서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요? 청나라 3대 황제는 순치황제입니다. 순치황제는 명나라를 망하게 하고 천하를 통일하는데 첫
번째 왕이었어요. 실제로는 세 번째 왕이었지만 그 앞에까지는 명나라와의 싸움이 계속되는 중이었었고, 그 6살에 황제가 되어가지고 24살까지 24년 18년간 황제 노릇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황제의 일이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너무 고통스럽다 해가지고 출가를 했죠. 이게 술치한대 출가시는 대단히 유명한 시입니다. 여기 보면은 나는 본래 서방의 한 수행자였는데 무슨 재수 없는 일이 생겨갖고 내가 제왕의 집, 임금의 집안에 태어났는가. 내가 한 생각 착각하는 바람에 가사를 벗어버리고 황고 권룡포를 입게 된, 이거 얼마나 서글픈 일인가요? 세상에서 임금 노릇하면서 100년 3만 6천 날을 사는 것이 조용한 절집안에서 한나절 동안 편안하게 사는 것만 못하다는 100년 3만 6천 일, 불법성가 반이라는 것. 아들은 아들대로 손자는 손자대로 각각 자기 복대로 사는 것이니까 아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손자 손자를 위해서 말처럼 소처럼 일하지 마세요. 한순간이라도 욕심 버리고 조용하게 부처의 명호 외우고 조용하게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일세. 18년 동안 자유 없이 살다가 남쪽을 정벌하고 북쪽을 토벌하고 그러면서 늘 전쟁만 하다가 이제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산중으로 돌아가니 천가지 근심, 만가지 근심 하나도 없어진다. 어제 그제 토요일날 언양 정토마을에서 달라이라마 존자의 사상을 조명하는 화합과 평화의 길이라는 그 세미나를 했었는데 거기에 참석했습니다. 거기 발표자로 나왔던 진옥 스님, 또 뭐 홍법사 신무산 스님 이런 분들이 나와서 하는 날에 첫 번째 가장 좋은 일은 내가 세상에 태어난 일이고, 두 번째 좋은 일은 출가한 일이다. 부처님을 만난 일이다. 그리고 달라이라마를 만난 일이다라고 그렇게 한결같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많이 거기에 공감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린 나이로 미국에 가서 유명한 대학에서 박사까지 다 마치고 돌아온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돌아와서 송강사가 템플스테이 하면서 며칠 쉬어야겠다 싶어가지고 2000년도 이제 밀리니엄 해갖고 뭐 그때 난리 났었잖아요. 그때 송강사에서 양력서를 세고 조계산 등산을 마치고 다른 이렇게 일행들과 함께 방경스님, 보밀보성스님에게 찾아가서 이제 인사를 드리고 그렇게 이제 앉아서 법문을 듣는데 스님이 이렇게 보시면 너무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학생을 집으면서 자네는 수행자로 살아야 될 텐데 왜 새 속에 있는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노장님이 이상한 소리를 하신다 하면서 그땐 출가에 대한 생각이 없었는데 어쨌든 그 말을 듣고 얼마 있다가 출가를 했고 지금 이제 뭐 여러 선원에서 또 유럽에서 공부하고 지금은 서울에 홍대 선원을 만들어 가지고 포교를 아주 열심히 하고 히말라야 포카라라고 하는 곳에서 또 그 국제적인 선명상센터를 만들고 있거든. 그 준한 스님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동영상으로 그 유튜브에 아주 많이 나오잖아요. 그 스님이 그 유럽 나왔기 때문에 행자교육원에서 또 다니게 다녀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쉬는 시간에 그 방향팀이 자기를 전생의 수행자라고 말했다고 그 이야기를 직접 들었어. 그리고 그 티베트
그 달라이라마의 법문을 들으면서 38년을 수행했던 청전 스님도 그 구삼촌한테 그런 주기를 받았어. 우리가 정성스럽게 수행하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다른 어른들의 눈에 아주 특별히 띄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함께 진실한 기도의 선건 공덕으로 언제나 평화롭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초하루 날 아이들이 이 붕어빵 만들어갖고 팔았죠. 한 200만 원 가까이 이렇게 돈 모금했답니다. 그것은 뭘 뭐냐면 사랑을 잇는 행복한 합창 1월 11일 날 한의요양원 5층 강당에서 그 아이들과 엄마들이 합창단을 만들어가지고 노래 부르는데 이게 후원금을 쓰기 위해였거든요. 오늘도 지금 이제 대학 합격했던 학생 3명이서 지금 또 굽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려가셔서 붕어빵 하나를 사 드시고 후원금 조금씩 내서 이런 어린이 포교와 청소년 포교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간음사에 다니시면서 간음사가 어떤 절보다도 희망이 있고 공덕이 있고 자비가 있고 지혜가 있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절을 만들기 위해서 간음사 여기 스님들이 다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간음사 스님들을 수행 잘하라고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세요.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여러분들의 죄업은 제가 대신 다 받고 저의 공덕은 여러분들에게 아낌없이 나눠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